오늘 이제 빌립보서 강론을 마칩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그리고 바울의 인사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림으로써 강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1절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에 있었지만은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일면식도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먼저 문안하였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였다, 인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들은 혈연관계도 지연관계도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들이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은 모두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2절에는 왜 그리고 또 누가 인사하였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가이사 집 사람 중 몇도 빌립보 교회에 문안한다고 그렇게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이사 중 사람 중 몇이라고 22절 하반절을 잠깐 언급을 한 것은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 교포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로마에 있으면서 인사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로마 사람이 빌립보 교회 인사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며 22절을 언급하며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22절에도 그렇게 진짜 로마 사람인 가이사 집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인사한 것처럼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속에는 분명히 로마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를 한 사람들이 가이사 집 사람 중 몇도 있다. 그들도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였다라고 하니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싶지만 중복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안이라는 것은 마치 노랫소리처럼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하는 것처럼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순수한 인사죠. 인사는 참으로 서로를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전에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원래 우리가 노래라는 것은 놀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이 노래가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가이사 집 사람들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한다. 그러면 문안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듣기 좋은 소리란 말입니다. 그 인사가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러므로 그 듣기 좋은 소리가 뭐로 들리느냐? 소음이 아닙니다. 귀에 노랫가락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인사는 그렇습니다. 뭐 이중적으로 혀에 칼을 품고 혹은 마음에 칼을 품고 거짓되게 인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 일상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인사의 그 소리가 귀에 즐겁게 들려오는 노랫가락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래란 이 단어 자체가 같이 논다, 놀이는 재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놀았지 않아요?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수박꼭질하고. 그런 놀이는 매우 즐거운 것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골프 치고 이렇게 놀이가 좀 변형이 됐을 뿐이지 논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집 사람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였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노랫가락처럼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들렸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노랫가락이라는 것이 뭐냐? 논다라는 데서 나온 의미인데
그러므로 노랫가락처럼 즐겁게 반갑게 그렇게 마음속에 들렸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그 문안과 인사가 노래처럼 즐겁게 들렸고, 그것은 곧 뭐냐? 노래가 놀이기 때문에 그냥 문안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멀리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떨어져 있고 일면식도 없고 혈연도 지연도 생판 관계없는 그런 생면 부지의 관계지만은 이 문안이 어떤 의미냐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논다는 거예요. 이 의미라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말씀드렸고 뭐 이것은 상식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자연 세계를 들여다보더라도 작은 새가 노래합니다. 큰 새, 독수리나 매가 노래하지 않습니다. 종달새나 카나리아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큰 새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노래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노래합니다. 누가 먼저 인사를 할까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손을 내밉니다. 겸손한 사람이, 낮아지는 사람이, 작아진 사람이 뭐 하느냐? 찬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겸손한 사람이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마다 있는 그런 찬양팀이 하는 찬양이 찬양이란 말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됐습니다. 교회마다 있는 찬양팀이 카르텔이 됐습니다. 교회마다 있는 찬양팀이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누가 인도합니까? 목회자가 인도합니다. 부목사님들이 주로 인도하죠. 찬송을 인도하는 부목사가 수많은 몇백 명, 그 다음 몇백 명, 찬양대도 몇백 명, 오케스트라도 몇백 명, 뭐 전부 다 전공했지 뭐. 각자가 다 관악기, 기악기, 금반악기 뭐 아니면 소울로 뭐 다 이렇게 다 전공해서 음악의 전문가들이죠. 부목사가 찬양 이래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또 하면서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주일 주제곡 들어주소서 하다가 3절에 죽어가는 이 세상에 미랄되게 하소서, 원래 그 가사가 있는데 우리 복음성에는 없어서 1절에 썩어가는 곳에 어두워진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 딱 2절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그 또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또 할 수 있잖아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하다가 은사 받았네 할 수도 있고 능력 받았네, 응답 받았네, 축복 받았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 곡이 없잖아. 즉흥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성령으로 하는 거거든. 찬송을 인도하는 것은 악보나 가사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날 찬양팀이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변에 그런 교회에 있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찬양팀 자체가 권력이 됐는지, 카르텔이 됐는지. 그리고 부목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인도하면서 후렴 부분을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고 불과 같은 성령 충만이여 2번 부를 수도 있고 3번 부를 수도 있고 1절 하다가 3절 건너뛸 수도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 찬송 인도잖아요. 그거 뭐로 합니까? 음악적인 지식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합니까? 그러면 찬양 카르텔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곡이 없다는 거예요. 농담 같습니까? 곡이 없다는 거예요. 안 해부려. 이런 것들이 교회 찬양 카르텔로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이 그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지들이 뭐 대가리가 나빠서 다 음악만 전공한 거 아니야. 지들이 뭐 공부를 잘했어? 다 음악만 전공한 것들 주제에 하는 얘기가 씹는 거야. 부목사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예배 찬양을 막 인도하면서 성도들 은혜 받도록 뭐 통성 기도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뭐 하느냐? 씹는 거예요.
음악도 모르는 게. 지가 음악을 알아? 그 음악이야, 욕 나오죠. 그 음악이야 찬양이야, 이 도둑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 음악이야 찬양이야 임마.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있는 이 찬양팀들이 하는 찬양이 찬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놈들이 권력이 돼 있어. 그래서 부목사가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그 권력층이 수십 년 동안, 부목사는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 교회 왔다가 가고 또 담임 목사로도 가고 뭐 또 오래 계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찬양팀은 뭡니까? 성도들, 찬양 지휘자나 아니면 솔리스트나 그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그 교회 좀 무거운 사람들, 소위 뭐 중직자를 하는 인간들이 찬양대에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노래도 모르는 게, 음악도 모르는 게 이렇게 뒤에 씹고 지들끼리 워낙 카르텔과 권력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장로도 있고 아무것도 있다 보니까, 농담 아닙니다. 부목사를 심지어 내어 쫓기까지 합니다. 죽일 연놈들이에요. 한번 물어봐라. 서초동에 그런 연놈들 언제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그것이 찬양이냐?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큰 새는 노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나운 새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누가 노래하느냐? 작은 새가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찬양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권력층 찬양팀들은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뭐냐? 귀곡성입니다. 자기가 크다고 잘났다고 교만한 자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노래할 줄 모르는 사나운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무난하는 가이사 집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새는 노래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오늘 22절을 보세요. 가이사 집 사람이 먼저 빌립보 교회에 노래를 했어요. 문안을 했어요. 같이 놀자 그랬어요. 큰 새는 노래 안 하는데 가이사와 함께 있는 황족, 귀족, 가이사의 녹을 먹고 있는 그 권력층, 가이사 집의 사람은 얼마나 거대한 새입니까? 응? 얼마나 거대한 새입니까? 오늘 우리나라 뭐 구급이든 뭐 법원에 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어떤 법원이든지 간에 그 서류 하나 떼러가도 그 앞에 창구에 앉아있는 법원의 뭐 7급, 9급 공무원조차도 백성들을 개돼지처럼 생각한다. 백성들이 군림한다고. 가는 데마다 세무서도 그렇지, 법원도 그렇지,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오늘 대명천지 자유 대한민국에도 거짓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2000년 전에 오늘 성경이 있잖아요. 가이사 집 사람이라면 얼마나 거대한 새일까? 얼마나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을까? 나라는 새도 떨어뜨리는 막강한 권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대한 새들이 뭐하고 있느냐?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3절에 쇼킹한 겁니다. 22절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누가 하느냐?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썼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썼잖아요. 특별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왜 저들이 이렇게 큰 권력, 거대한 독수리보다 더 큰 히말라야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콘돌 같은 거대한 사나운 날짐승, 강력한 날짐승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새처럼, 종달새나 카나리아처럼 예쁜 인사와 예쁜 문안과 예쁜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피토하듯이 설교를 하잖아요. 왜 교회에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더 못되져 가는가?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못되져 가느냐? 왜 못된 놈은 다 교회 와 있는가?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했잖아. 맨날 그게 그거잖아. 맨날 내가 뭐 하는 메시지가 뭐 그 외에 뭐 있습니까?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저들은 강력한 존재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작아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옥에서 쓰는 서신 아닙니까? 옥중 서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청년 사울이잖아요. 청년 사울이 뭡니까? 크다라는 의미였어요. 실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거대한 존재였어요. 실제 이름만 크다라는 의미의 사울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 사울이었을 때는 그는 학적으로나 신분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로서나 지명도나 전도 양양한 그런 청년으로서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로서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스펙으로나 학적으로나 뭐 혈통으로나 뭐 신분으로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뭐 바울은 자기의 청년 때 이름이 크다 하는 사울 이름 그대로의 거대한 독수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노래 하던가요? 노래 안 하잖아. 그럴 때는 어땠나요?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교회마다 가서 믿는 자를 남녀를 몽졸히 잡아와가지고 주리를 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하여 나섰더니 뭘 아닙니까? 왜일까요? 그가 크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나요? 작다, 겸손하다. 이름인 바울로 이름이 계명이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됐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막 믿음 있는 것 같이 나처럼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다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거의 다 가짜다. 진짜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히브리 11장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 그것을 거절했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설교는 나도 내가 하듯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행동 거지, 그거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냐? 다 돌연변이에요. 다 변질된 거예요. 마치 백신 맞아서 이것도 어떻게 되나? DNA가 다 바뀐 것처럼 엉망진창이 다 돼 있어요. 완전 전인격적으로 다 파괴돼. 내가 알기에는 전인격적으로 다 파괴돼 있어요. 다 진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지난주 요 말씀을 드렸죠. 다 가짜라고. 그런 면에서 정말 사울이 바울 되는 것, 가이사 집 사람이지만 자기들이 먼저 예쁜 노래를 부르는 것, 무난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돌아봤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오히려 종이 되어 종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가이사 집 사람이나 바울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그 누릴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사람 형체로 나타나서 종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인간들이 왜 예수보다 높아져 있죠?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에게서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시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는 인간이 어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대가리를 쳐들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는 낮아졌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이렇게 높아지냐 말입니다. 히브리 14장 12절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마귀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랐어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맞짱을 뜨리라. 그 히브리 14장 12절 13절에 있는 사단이 얼마나 교만하여 하늘 높은 곳에 보좌를 들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며 가장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느냐. 그 교만의 끝판왕을 이사야 선지자는 14장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한국교회에서 봅니다. 수시로 봅니다. 수백만 명을 봅니다. 목사 말할 거 없고 목사들이 사탄처럼 높아져 있어요. 장로들도 말할 것도 없고 권사고 집사고 뭐 주일학교 반사고 구역장이고 찬양대장이고 솔리스트고 관악기든 뭐 금발이든 다 싹 다. 그런 놈들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거대한 찬양대가 귀곡성을 부르는 겁니다. 귀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못된 성화제 응당이 불난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무난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유명교회 목사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들만이 아니라 그 목사 밑에 성도들은 그 목사를 꼭 닮았습니다. 아마 자기 닮은 그런 제자 교육을 했나 봅니다. 노래 안 하는 제자, 인사하지 않는 제자, 교만한 제자를 양산한 그 결과 한국교회는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2절에 그 거대한 세력의 권력의 핵심 부위에 있었던 가이사 집 사람들은 인사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이제 빌립보서 하고 2년 지났어. 2년 더 지났죠. 지나서 마지막 21절, 22절, 23절 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기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단어 하나까지 여러분이 다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폐부를 찌르고 한국교회 1000만 그리스도인들을 요절을 내는 양날선 말씀이에요. 작사를 내는 거예요. 작사를. 가이사 집 사람이나 빌립보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100% 어떻게 되느냐? 낮아집니다. 100% 낮아요. 아니다. 그건 가짜죠.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짜입니다.
마지막 23절에 지금 바울의 인사란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인사예요. 21절에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했다. 22절에는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 한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지막 23절에는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인사, 이 같은 문안이 뭐냐? 너희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심령에 있기를 인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하죠? 요한에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는 말은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인사죠.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가네두루 평안하십니까? 다 육신적인 한국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인사잖아요. 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조선 때부터 그렇게 내려온 인사겠지만은 아이들은 잘 큽니까? 이런 식으로 건강하십니까? 다 육신적인 인사잖아요. 그런데 이 인사는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느냐? 영혼이 잘 되도록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합니다. 물론 육신도 잘 되어야 하지만 영혼이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육신은 썩어서 땅에 묻힐 거거든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잘 되면 돼요.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육신은 후퇴하죠. 결국은 늙죠. 병들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이 육신은 언제 영혼처럼 완전히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완전히 죽음을 모르는 영생체로 뒤바뀌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서 구원받은 하늘에 먼저 구원받은 영혼이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그 사람의 육체가 주님의 재림할 때서야 영혼처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육체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사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면 육체 허리 아프십니까? 밥 짜셨나요? 이런 인사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진짜 인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주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영혼이 잘되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리몬서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도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부는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인사는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의 안부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속사람이 심령이 강하기를 그렇게 축원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를 하는 낮아진 자, 작은 자, 겸손한 자라면 노래를 해야 된다. 인사를 해야 돼. 문안을 해야 된다. 문안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당신의 그분의 그 가정에 영혼이 잘 되도록, 심령이 잘 되도록,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인사하고 문안하고
노래하는 그 노래가, 그 문안이, 그 인사가 진짜 문안이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빌립보를 마치면서 잠시 든 생각인데, 제가 일평생이 빌립보로 다시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내가 천당 가기 전에 다시 이 강단에 서서 이 빌립보를 다시 강론할 수 있을까? 강론한다 하더라도 지금 빌립보 2년 동안 강론한 그 이상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오늘 21절, 22절, 마지막 23절 바울의 인사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이 세 절의 말씀만 예를 든다면, 이 세 절에서 오늘 25년도 오늘 6월 며칠 날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한 이 말씀 이상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성령은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은 능히 하시겠지만, 그냥 내 자신을 본다면 더 이상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있을까 할 정도로 빌립보서나 그 앞에 에베소서나 그 앞에 갈라디아서나 뭐 그런 모든 말씀들은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을 만큼 다 내가 전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영감이나 말씀이나 그 모든 것을 소주머니를 톡 털어가지고 여러분에게 120%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잠시 빌립보서를 갑자기 마치면서 든 생각이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뭐 이것만 해도 벌써 2년인데 골로새서 또 2년 그다음 하면 뭐 계시록까지 하면 20년이 갈지 모르는데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를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는 우리가 수요일 날 만나지 못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지난 2년 조금 넘었죠. 빌립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오늘 강론을 마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빌립보서만은 아니지만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수요일 많은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습니다. 이 주신 말씀이 저희들을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주신 말씀처럼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문안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자시지만은 하나님과 본체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한없이 낮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일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